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영광과 똑같이 나도 똑같이 그 영광으로 변화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또 더 큰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어진다. 자, 그동안 우리가 정체성과 자아성에 대한 것들을 한 11시간에 1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서도 아니고 흔하디 흔한 이 말씀을 얼마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체성과 내 자아상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상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자아상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가 있어요. 이게 뭐 성공이냐 실패가 또 각자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누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누가 풀어내서 살아가느냐, 이게 성공 여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체계,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이 자아상의 이 변화를 지식으로는 여러분이 오랜 시간 들었단 말이에요. 아, 변화되겠다. 이제 그거는 알아. 동기부여는 저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 체계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 사고방식, 사고 체계,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미 그거를 변화시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알기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제적인 적용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에게 이럴 수도 있고 유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 제가 잠언 23장 7절 말씀도 계속 많이 인용했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이제 개역 한글에는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좀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다라는 거죠. 그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마음 깊이 마음 깊이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데, 그런데 그 판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즉 이게 뭐예요? 세 글자로 자아상이죠.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그 삶이 정해진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의 자아상에 따라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너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아상이 뭐예요? 내가 보는 나에 대한 나의 의견, 내 스스로를 보는 나에 대한 의견, 이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 잠언 23장 7절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말이죠.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보는 나에 대한 의견, 내가 나에 대한 나의 생각, 이게 이 말이 어렵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말로 제가 풀이해 볼게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일 수도 있겠죠, 자아상이. 또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 평가는 잘 하죠. 그러면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상의 변화, 즉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방법을 이제 바꿔보자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던 그 방법을.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서서히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방법이 주어지면 그냥 확 뒤집으세요.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으셔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확 바꿔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게 더 변화를 시도하는 데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바꿀 거야가 아니라 확 바꾼 다음에 꾸준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각이 저는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동안 나 자신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내려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는 나. 그치요? 하나님이 보는 나. 그 정체성과 내가 나를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대로 나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럼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수없이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만 찾아봅시다. 먼저 구약의 이사야서 43장 4절. 이사야 43장 4절.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방금 전에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에서 나왔던 가사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해가 잘 되죠, 말씀이. 그러니까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 존귀하다는 거 여러분 알죠? 굉장히 귀한 거죠. 그리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본대요. 너무 존귀하고 존귀해가지고 너무 사랑해갖고 막 사람들을 보내주고 백성들을 준대. 한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근데 표정들은요, 사랑 전혀 못 받은 분들 얼굴이에요. 그냥 내 자식이나 나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표정들로 계시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박권사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생각한다. 너를 참 내가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에 확 와닿질 않아. 왜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한 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야, 내 눈에 너는 진짜 존귀하고 보배롭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겠죠. 여러분 이런 고백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 그런 자 맞죠? 그렇다고 했으니까 저 그런 자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셨어요? 저는 죽이려는 입니다를 더 많이 해보셨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알면 그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우리 안에 그런 반응이 지금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힘들어. 안 나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기가 힘들죠.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방금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몇 번 불렀어요. 수천 번 불렀어도 내가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이사야 43장 이거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감흥이 없어. 왜요? 내 시각에 내 자신을 보는 그 눈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본다고 해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과 내 자아상과의 그 차이 갭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아상은, 정체성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신약의 말씀을 하나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 안에 나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대요. 내어줬대요.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의 가치는 얼마 정도이냐. 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아시겠지만,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해요. 근데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이 100만 원을 낼까 주고 살까 말까 낼까 말까 고민할 때는 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물건의 가치가 진짜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큰 돈 주고 사도 될 정도로 이 가치가 있는가? 이게 의심이 될 때는 선뜻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선뜻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아깝지 않게 빨리 사서 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물건의 가치가 100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느끼거나 100만 원어치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느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거룩한 교환이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가치와 똑같이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가치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값을 치렀는데 우리에게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그 값어치가 뭐라고요? 누구예요? 누구의 값어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만큼의 값어치를 치렀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줄까 말까 고민했어요? 안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아낌없이 내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비교했을 때 고민할 것도 없이 내어줄 만큼의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가치로 여러분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니 누가 아무리 사랑한들 내 목숨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정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왜 마음이 안 와닿냐 이거예요. 왜 안 와닿냐.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짝사랑으로 해바라기처럼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데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 가치를 나는 내 가치를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나의 시각과 나를 보시는 시각과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 맨날 실실거리고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쁨이 샘솟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내가 보는 나의 자아상 이것이 격차가 너무 큰 것이 이게 우리가 쉽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고 몇 장씩 읽고 말씀 묵상하고 이 고백기도집을 막 선포하고 막 30분씩 누구는 혹은 1시간씩 막 선언하고 선포하고 막 꿋꿋이 반복하고 한다 해도 나 자신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방법론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뭐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내가 100번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고 10번 하면 안 바꿔주고 그게 아니죠. 뭐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정체성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방금 전에 잠언 23장 7절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서 8장 방금 읽었던 우리 8장 32절이라든지 이사야서 43장 말씀이라든지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디서나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도 건조해. 그냥 감흥이 없어. 느껴지질 않아. 나한테 빡 와닿질 않아. 그냥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여러분의 반응이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 그런가? 실제 그런가? 이런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할 때 막 기쁨이 막 넘쳐야 되거든요. 아 정말 오늘 하루에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가는구나 하는 것처럼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옳소. 동의는 하는데 나는 나를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이라고요. 네,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는 정말 세상의 빛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내가 가면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비춰져.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크리스찬들 중에.
여러분 이번 주에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 나는 빛이야. 세상에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사셨나요? 뭐 어둡든지 말든지 내가 빛이냐? 내 빛이나 갚아주라. 그 빛이 그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낀 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빛이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하신 정체성인데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도. 또 이건 하나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한번 가봐요. 골로새서 2장 10절.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골로새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앞부분에 뭐라고요? 너희도 그 안에서. 여러분은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대요. 이미 충만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라고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요 여러분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complete, 완벽하다. 이 완벽하다는 말이 되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충만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 안 완벽한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완벽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영어 사전에 성경에 찾아온 컴플리트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뜻이 대부분 다른 번역본은 온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이게 충만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본들은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분 안에서 온전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온전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여러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이 바르고 옳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만 해도 바르지 않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와닿냐고요? 안 와닿지. 그러니까 다른 완벽이라고 그러면 좀 약간 너무 여러분이 느낌이 안 오니까 온전이라고 합시다. 이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게 본다, 옳다고 본다.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야 최다의 집사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다. 그럼 뭐라고 반응해야 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입니다. 이렇게 방언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온전하기는요 오늘도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요, 막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죄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아멘하지 못하냐면 자꾸 그러니까 내 자아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자아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생각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지는 이유는 이 갭 차이를 줄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안 찾으셔도 여러분 잘하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정죄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나를 정죄함이 없는 자로 보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조금 말 실수하면 내가 예수 믿는 권사가 되었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면서 여러분 반성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막 정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내 기분이 완전히 다운되고 위축되고 막 침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또 이러죠. 정죄당하는 게 나만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정죄로 받아들여져. 나 또 지적당했어. 정죄하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난으로 들려.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 거야? 막 이렇게 듣는 거죠. 아니면은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없이 할 말인데도 내가 스스로 막 그 말을 후벼파고 내가 정죄당했다, 내가 비난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나를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위 버전, 제일 상위 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 그러면 인간이 어떤 대단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와서 나를 정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 사람 말이 무슨 영향이 있냐고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렇게 말씀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근데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 말에 좌지우지되고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묵상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러니까 묵상을 해도 내가 나한테 적용이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다른 건 다 적용이 되는데 어떤 특정한 어떤 내 모습에서는 여러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게 전 영역이 다 새롭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재정 영역은 되게 새롭게 되어졌는데 어떤 건강 영역에서는 새롭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약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 말씀드릴 때 나 자신한테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데 쓰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적용하는데 이 방법을 쓰시라고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관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큰 높은 성 같은 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창틀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봤대요. 늘 별을 바라보고. 근데 또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그 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진흙탕이 막 물에 젖어서 지저분한 땅바닥이 있었다고 해요. 한 사람은 계속 하늘의 별을 바라봤고 한 사람은 땅바닥을 진흙을 바라봤던 사람의 그 마지막의 생은 어땠냐?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라는 예화가 있어요. 완전히 상반됐다. 완전히 조금도 아니고 완전히 상반된 삶으로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옥 밖에는요 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옥 밖에 바닥에 진흙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까? 그렇죠. 둘 다 사실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부인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둘 다 사실인데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창문 밖에 하늘을 바라보고 그 별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닥에 있는 진흙탕 지저분한 것을 바라볼 것인가. 둘 다 실제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상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막 얘기하니까 막 거절합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부인당하는 것 같고 뭐 있는데 난 실제로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데 나를 부정당한다고 여러분이 혹시 느낄까봐 아니요. 또 다 인정하는데 그 선택의 대상을 바꾸자는 거죠. 모든 걸 존재하지만. 자, 또 하나 또 얘기를 드리자면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던 두 부부가 너무 이제 두 사람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 이제 조언을 구하러 갔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가가지고 두 사람은 상대방의 배우자의 장점을 하루에 10가지씩 적어라. 그 대신 매일 다르게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실제로 하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좋아졌지요. 뭐 당연히. 말해 뭐합니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뭘 바라보라고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점이 없는 걸로 막 덮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지만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요? 자아상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네,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자, 또 여러분 예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 기록하는 거 되게 유명하게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 성도들은 아마 영성일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 이 영성일기가 감사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일기를 쓰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쓰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일기를 굉장히 쓰길 좋아하고 오랫동안 일기를 써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매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감사를 기록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할지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록해 보거나 하는 거, 입으로 말해 보는 거는 엄청난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래전부터 있었죠.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외워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는 옛날부터 나와 있어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근데
감사일기를 적는 사람들에게 불평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그 이상한 거죠. 감사일기를 적는 사람에게도 불평거리는 존재합니다.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불평거리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지만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또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찾아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진흙을 보지 말고 뭐를 보라고요? 별을 바라봐라. 두 번째는요,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상대방의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뭘 봐라? 장점을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써라? 감사일기를 써봐라. 여러분 일기 쓰라 그러면 또 쓰는 거 요즘에 다 싫어하니까 그냥 매일 저녁에 감사 몇 가지씩만 해보는 거예요. 한 2-3가지씩. 제가 이제 잠자기 전에 서연이랑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실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서연아 오늘은 감사한 게 뭐가 있었어? 그러면 첫날은 별로 얘기를 잘 못하고 1-2가지 얘기하고만 나중에는 계속 개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고 또 제가 또 솔루션이 있는 것들을 같이 얘랑 같이 해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적기 싫으면 말로라도 누구랑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이 3가지 방법을 누구한테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저희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권면이고 설교의 주제입니다.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부관계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의 장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남편은, 우리 마누라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왼수야, 왼수.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부가 거의 상당수래요. 대부분이 갈등에 오면은, 너무 힘들어. 장점 찾기가. 그러나요? 찾아볼래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게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나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장점이 없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의 장점도 못 봐,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내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타인의 장점에도 포커스를 두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이건 나쁘고 저건 나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당연히 아시겠지만 교만과 진정한 자존감은 다르죠. 완전 다르죠. 아이고 뭐 나는 장점 두성이지. 나야 뭐 장점이 막 수두룩해. 이렇게 얘기하는 교만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야말로 진짜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교만을 떨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볼지 바라볼 대상을 바꾸자는 거예요. 단점이 아니라 무엇으로? 장점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장점이 1가지가 있고 단점이 9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단점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뭘 봐요? 단점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점을 보고 이것도 고쳐야 되네. 이것도 고쳐야 되네. 이 고칠 게 너무 많네. 그런데 그렇게 단점만 바라보는 그런 사고방식을 키우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장점이 9가지고 단점이 1가지라 할 때에도 1가지라 하더라도요. 그 단점 1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장점보다는 또 단점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특히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런 거 조심하세요. 너는 이게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저도 많이 했던 말이긴 하는데 저는 이번보다 이런 말 더 많이 썼죠. 너는 다 나쁜데 이게 제일 나빠. 어쨌든 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넌 다 좋은데 하면서 그 단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깔아요. 넌 다 좋은데 사실 다 좋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꾸자는 거야. 다 좋으면 그 다 좋은 거 보자고요. 다 좋은 거 그거 보면 되지 왜 문제를 자꾸 보냐고요. 나머지 다 좋은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발전이 없지 고쳐야지.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뜯어 고치는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로 해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만약에 혹시 바뀌었다면 바뀌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바꾸는 거는 내면으로 또 바꾸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엄청나게 굉장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아상을 바꾸는 방법을 100가지를 얘기했다고 한들 여러분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그걸 수용해서 내가 바꾸고자 할 때 하나님 바꾸게 하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을 뜯어 고치리라. 여러분 그런 교만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옛날부터 잘 안 됐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거든요. 확 바꿔보자고 이번 기회에 한번 확 바꿔보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을 한 것 같은데 뭐예요?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바라봄의 원칙.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게 바라봄의 원칙의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우리가 다 뭐를 보래요?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 대해서는 그때도 얘기했었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그 영광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처럼 된대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존재하죠. 서로 평생 50년 바라보니까 서로 닮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대로 변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안 변하고 싶구나, 서로 싫은데. 근데 변단 말. 근데 너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하면요.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화되어 갑니다. 이 바라봄의 원칙에 의해서. 문제는 점점점 커져요. 이만하던 문제가요. 내가 그걸 계속 바라보면 계속 커져요. 신기하죠? 이게 원리.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듯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대요. 말씀이 지금 그러네요. 계속 변화되어서 내가 바라보는 그것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고린도서 3장 18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진리라고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원리를 여러분이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장점이 하나밖에 없고 단점이 9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밖에 없는 장점을 바라봐야 장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장점은 9가지인데 단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 있는 단점마저도 없애자 하고 단점에 집중을 하면 단점을 공략하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점과 같은 형상으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그러니까 사실 좋은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은 불러가지고 막 너 이거 왜 잘못했어? 이거 말하면서 막 반성문 쓰게 이거 진짜 나는 좋은 선생님들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선생님은 네가 이런 건 참 그랬는데 너는 이런 모습이 참 좋아. 네가 너의 이 좋은 모습으로 네가 행동을 한다면 친구들도 참 좋아하고 이럴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요 정말 그 권위 있는 선생님의 말에 그렇게 되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막 옛날엔 더 엄청 심했지 뭐. 무조건 나쁜 것만 보고 멍둥이 휘둘러대고 때리고 막 두들겨 패고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았으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요즘에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애들이 집에서 또 그렇게 안 자라는 애들도 많고. 어쨌든 선생님들의 자질이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서연이 언제더라? 4학년 때 선생님, 남자 선생님인데 작년 선생님이군요. 그렇게 애들 장점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선생님 이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얘는 이거보다 이런 면식이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잘하는 걸 보고, 그 써져 있는 걸 보면 알아요. 못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격려가 많고, 잘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고, 누가 보면 우등생인 줄 알아. 보면 근데 다 그렇게 써 있어, 다. 저는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선생님도 얻어 터지고 자란 선생님은 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게 단점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장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항상 탁월한 존재가 맞습니까?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장점을 바라보면 너무 좋겠죠. 근데 탁월함도 추구하지 않으면서 단점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단점이 9개인데 하나 있는 장점을 바라보면서 나는 단점이 없어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라고요. 똑같이 단점이 있어. 근데 그걸 바라보지 말고 장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게 이게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걸로 장착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잘 안 돼요. 이거 진짜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대혁명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평생 몇십 년 동안 이러는데 어느 날 하루 이틀은 하겠지. 하루 이틀 하는데 이게요. 내 몸의 시스템화 완전히 생각체계가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기도집을 같이 하면서 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사실은 일기 쓰는 분들은 적어보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가 좋아요. 적어보는 거예요. 뭐를 적어보냐. 그러니까 내용만 바꾸면 돼요. 내용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쓰면 대부분 일기가 좋은 거 씁니까? 대부분 반성문이잖아. 대부분 반성문이에요. 우리 애들 일기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나은 어린이가 돼야겠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게 해야겠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일기에. 그래서 근데 결단을 하는데 애들이 훌륭한 어린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많이 결단했던 왜 근데 훌륭한 어린이가 나는 앞으로 훌륭한 어린이가 돼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왜 저도 수없이 많이 썼어요. 훌륭한 어린이가 돼야 되겠다. 근데 훌륭한 어린이가 돼요? 안 돼요. 내일 똑같아 또.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항상 똑같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게 항상 일기에 자비판, 반성, 막 결단 이런 것만 맨날 일기 쓰고 선생님이 막 그거에 밑줄 쳐주고 동그랗게 잘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훌륭한 어린이는 태어나지 않는다. 나의 단점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단점화 된다니까요, 그 아이가?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라고요. 고린도서 3장 18절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일기나 영성일기 혹시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쓰는 분들은 반성문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 반성문 쓰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랬는데 이거 참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아니면 하나님 난 왜 이러죠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좋죠?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이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한 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잘한 점을. 내가 뭘 잘했나. 그러니까 사실 매일 반성만 하고 여러분이 원래 기독교가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개만 하던 게 몸에 배어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회개가 중요하긴 한데 그 회개만 하던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으면 이게 바꾼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엄청난 대혁명이 필요한데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것도 이제 서연이랑 해봅니다. 서연아 오늘 너 어제 잘한 거 뭐 있어? 오늘 잘한 거 뭐 있어? 얘기해보니까 감사보다 더 잘하더라고 이거는. 나 이거 잘했고 이거 했고 이러고 했어. 그래서 그래? 나는 오늘 이거 잘했는데 내가 오늘 이거 잘했는데 나도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잘한 거를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막 끝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진짜 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참 잘했다 진짜. 왜 이렇게 잘했냐? 너무 착하다. 이렇게 해주니까 막 으쓱으쓱 그러면서 막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 친구들하고 왜 그랬어? 잠자리에서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보다 잘하는 거를 계속 극대화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기분 좋게 잠이 들어요. 좋은 꿈 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그랬잖아요. 애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속에 귀신이 마귀가 잔뜩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쫓아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우리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말씀에서 규정해주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 어둠을 끄집어내서 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할 때 아이들은요, 특히 어린애들은요, 내가 되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있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혼나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도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를 잘하고 가가지고, 주차를 하다가, 문을 서연이가 열어놓고 내린지를 모르고 후진해갖고 꽝 부딪혀갖고 문이 그냥 꺾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내가 설교 잘못했나? 내가 뭐 죄졌나? 제일
먼저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야 아직도 내 옛사람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새롭게 되지 못했구나. 난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못됐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막 괴로움이요. 막 욕을 할 수도 없고 사회자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뭐 애가 그런 걸 제가 잘못이지. 또 하필이면 뭐 맞아 떨어졌어. 근데 그거를 보던 사람들이 다 없고 막 이렇게 망가졌어. 그래갖고 도대체 왜 돈 나갈 일이 생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내가 잘못이지. 내가 부주의한 거야. 나를 막 정죄했다가 자책했다가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늘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혼자서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라니까 신승장도 이렇게 보더니만 보험 처리하자. 뭐 이렇게 힘들어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보험이 있었지. 이러려고 보험 든 거지. 그래. 보험을 하자. 보험 처리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할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보험 처리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음을 그래. 이러려고 보험 드는 건데 왜 내가 이걸로 괴로워할 게 뭐 있냐. 한 반나절은 괴로워한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걸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고치려고 갔는데 이게 200이 넘어가면 할증이 된대요. 근데 200 이하로는 건수로만 들어가서 할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간 데서는 22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을 해보니까 어디 산흥 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때 거기를 가니까 거기서는 160 정도로 해주면서 차도 대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요를 아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차를 또 새 걸로 이렇게 또 문짝을 바꿔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우연은 없는데 왜 나한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일들을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제가 계속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으니까 단지 돈 나가는 것에서 내 정지하는 것으로 예전 같았으면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나 봐 막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까 나한테 분명히 뭔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좋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저를 더 한 단계 그릇을 키우는 시간들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네가 나갔다고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나는 그거를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이다. 너는 이게 어떻게 막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돈만 날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빨리 그거를 그래 보험을 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험 처리합니다 하고서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영적으로 둔하지 않고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문제를 그 문짝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떤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제가 나중에는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나를 치료하시더라고. 제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상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겠구나. 새롭게 되려고 할 때 계속 올라올 거예요. 내 상처가 건드려지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내 자아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이 자아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처리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모난 것들이 처리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내 어그러진 자아상들을 하나님은 고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결단하고 변화되어져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 안에. 그거를 보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일으켜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완전히 잊고 있었던 캐캐 묵었던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언하고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하면서 치료되면서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와 이거는 우리는 금액이나 액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더 이미 뛰어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너무 많이 묶여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이 사고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 뒤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가셔서 여러분 내가 잘한 거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뭘 잘했나? 내가 조혜경이 잘한 점 이렇게 써가지고 딱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인정하는 거니까. 반성은 전혀 안 하냐?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아니요. 반성도 해요. 하지만 내가 어제 잘한 점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잘한 점 하고 적으면요. 내 스스로에게 격려가 되고 활기가 돼요. 활기가. 그래서 나머지 단점들이 보완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회개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회개케 하는 거지 내가 회개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라고 로마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난 이것도 어제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난 왜 이랬을까? 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내 감정은 왜 이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난 또 왜 이렇게 다운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요. 그 단점에 집중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단점은 점점점 커집니다. 결국은 더 커져요. 점점.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혹시 아이들이 뭔 잘못했을 때도 그 잘못을 자꾸 지적해서 알려주지 마세요. 그래 너 그건 좀 잘못했지만 너 더 잘하는 게 이런 게 있어. 너는 그것보다 이걸 참 잘해. 이러면서 그 이변에 그 얘기를 같이 해주셔야죠. 그냥 그 지적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자,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원리고요. 그리고 내가 잘한 점을 이렇게 적어보시고 또 하나는요. 앞으로 해야 될 일 말고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 놓은 거.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오늘 하루 할 일을 막 쫙 A4에 이제 적어가지고 벽돌 깨기 하듯이 막 지워나가는 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계획적으로 좀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단 하루도 저는 그걸 다 마친 적이 없었어요. 밤 11시까지 일하는데 11시, 12시까지 일하고 맨날 퇴근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해도요. 그날 하루 일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실패감이라는 것은요. 하루 해야 할 일을 못했을 때 그 다음날로 뭐 넘어가면 다음날 일이 또 많아지고 그 다음날 할 일이 또 생기고 진짜 그게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 진짜 제가 그때 탈모가 엄청 왔거든요. 다 진짜 만신창이가 돼요. 몸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를 끝내지 못한 일, 줄어들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그 경험 있을 거야 아마. 일이 너무 끝나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 할 일을 적어가지고 그걸 해나가는 것이 아주 익숙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 계획을 잘 세우라고도 얘기도 하고 계획적으로 살으라고도 얘기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적으로 사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다 이루지 못했을 때 드는 그 패배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보통 더 계획적인 형의 인간형들은 더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우리의 비전에 한번 맞춰보자고요. 나의 비전. 내가 비전을 생각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죠? 나의 비전.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뤄놓은 일, 앞으로 할 거 말고 내 비전 말고 내가 그동안 해놓은 일, 한 일을 적어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 하지 못한 일, 이루지 못한 일,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보다는 이미 이뤄놓은 일에 대해서 보람과 감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뤄놓은 일에 대해서 적어봐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면요. 이게 얼마나 계속적으로 더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순간에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 깜짝 놀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뤄놓은 걸 돌아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만 맨날 그것만 치여가지고 살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맨날 미처 하지 못한 일만 눈에 보이고 그거 해야 된다는 것에 늘 발을 동동 구르고 살기 때문에 용기도 없고요. 낙심이 습관적으로 찾아와요, 내 삶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와, 내가 이걸 언제 어떻게 했지? 이런 거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얘를 어떻게 셋이나 낳았지? 깜짝 놀라요. 한 번씩 생각하면. 나는 생각도 안 해. 3명이나 낳았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와, 진짜 주님이 주셨구나. 아, 얘들이 이렇게 잘 컸지? 야, 주님이 키워줬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 거 맞죠? 여러분 막 이러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저를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역사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해봐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이게 바로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해야지 생각이 새로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반성문이 아니라 내가 잘한 점 적으시라고요. 잘한 점.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이미
이뤄놓은 일. 그러니까 그러면 반성도 하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할 일도 생각지 마냐? 그렇게 제발 극단적으로 봐주지 마시고 집중하는 대상을 바꾸라고요. 할 일도 해야죠. 계획도 세울 거 세우는데 여러분이 무엇에게 집중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봐요. 집중. 이게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바라봄의 원칙.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라본 대로 변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나이가 들면은 얼굴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인상 쓰고 산 사람은 인상 쓰는 얼굴로 바뀌고 늘 웃고 기쁘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스마일형으로 바뀌는 거. 주름도 이쁘게 잡힌대죠. 시장하게 잡히지 않고 예쁜 주름이 이렇게 잡힌대요. 그런데 실제 이쁜 주름들이 있어요, 보면. 자, 그러면 이것을 매일 하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 하라고? 이제 속으로 나 못하겠다 또 이럴까봐 또 언제 할 것인가 알려드릴게요. 매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언제 하면 되냐면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꼭 해야 될 때. 언제?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나쁠 때는 이거 꼭 해보세요. 적어보는 거.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쁘냐면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는 내 자아상이 공격받았을 때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 자아상에. 나의 생각 때문이든 아니면 타인의 말 때문이든 타인에게 어떤 공격을 받았든 어찌 됐건 간에 내가 뭐 타인이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내가 해석을 잘못했든 어쨌든 뭐예요? 내가 기분이 다운되고 나빠지는 이유는 자아상의 공격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의 공격을 탁 받으면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럴 때 그래서 바로 그때 내가 기분이 나빠졌을 때 내가 잘한 것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이거 습관이 되면요. 그럼 내가 작년에 잘한 건 뭐지? 이제 기간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작년에 잘한 거를 시간 날 때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지난 5년간, 지난 10년간 내가 뭘 잘했지? 아니면 혹은 내가 사업을 하고 시작하고 난 이후에 내가 뭘 잘했지? 혹은 저처럼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내가 뭘 잘했지? 이거를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요. 맨날 어떤 사역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한테 못했고 저것도 맨날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하는데요. 그치만 돌아보면 해놓은 일도 엄청 많거든요. 많은 영혼 살리고 많은 영혼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고 했는데 그거는 안 보고 이제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성하고 싶어서 뭐 좋은 마음이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는 내가 뭘 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뭐 내가 결혼을 한 뒤에 내가 뭘 잘했는지 어떤 그런 걸 한정 지어보는 거, 조건을 걸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시면은 답이 금방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내가 막 쓰다듬어주고 싶어 나를. 나 참 잘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박은경 원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박은경 원사 옛날에 내가 우리 재용이한테 못해줬고 우리 채린이한테 그때 내가 못해줬고 막 이러는데 아니 못해준 거 그거 사실이겠죠. 못해줬을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요 잘한 거는요 더 많잖아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먹이려고 그래서 막 너무 잘 먹여갖고 살도 피등피등 찌우고 막 뭐 다 어떻게 하든 간에 막 구김살 없이 키워보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잘한 것도 엄청 많은데 그때 잠깐 못해준 거 가지고 막 그냥 눈물콧물 짜르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야 이제 그거 그만 생각하고 잘한 거 지금 잘 자라서 직장생활 잘하고 잘 성장하고 잘한 거 되게 많더라고 제가 생각해도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 쓰다듬으면 나 참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저는 애가 셋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잘한 게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한 것들을 적으셔서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내가 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건요. 있지요. 말로 잘못한 거 뭐 상처 준 거 뭐 되게 많겠죠. 있어요.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는 셈 쳐. 이게 아니고 집중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제가 반복합니다. 있으나 그걸 제가 문제가 일어났지만 차 사고가 났지만 이 차 사고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제가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저를 치유하시고 감격을 주시고 기쁘게 네가 그릇이 이렇게 커져야 된다. 네가 먼저 이것들을 네가 이 자아상의 변화가 이런 걸림돌들이 없어야 내 축복이 너한테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일하실까. 저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계속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수 없었구나. 이런 또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할 대상을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바꿉니까? 이 바라봄의 원칙 때문에.
바라보면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변화될 거니까 단점만 바라보지 말고 잘못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니까 장점을 바라보고 잘한 것을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너 왜 이걸 못했어? 부모는 잘 되게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지적 뒤에는 반드시 아이의 격려를 꼭 해주셔야 돼요. 하고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나 관계에서도 맨날 뭐라고만 하지 말고 잘한 거 먼저 얘기하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대화를 하는 것도 저도 이제 그거 바꿔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대변혁이 일어나야 돼 사실은 인생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삶에 뒤집는 없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씩 바꾸지 마시고 확 바꿔보세요. 그래갖고 계속 해보세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내가 잘한 거 그리고 나의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요. 이 업적에 있지 않아요. 내가 뭐를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이 했고 이루어놨고 이걸로 하나님 나를 가치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먹이지 내가 스스로 내 업적으로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게 진짜 나라고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나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건 사고하는 훈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하는 훈련. 우리가 사고 체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하는 훈련. 그 훈련이 뭐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바라보는 대상을 자유자재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막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단점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이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옛날에 나는 죽었는데? 이러면서 얼른 장점을 보고 주님이 나를 뭐라고 했지? 딱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새로운 피조물 고백이죠. 그 고백기도를 보는 거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의지, 나는 하나님의 트로피지, 나는 하나님의 대사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지. 막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집중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요. 바라보는 능력이 키워져요. 능력이 이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로마서 8장 4절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데 영을 따르는 삶이 탁월하게 증가됩니다. 습관, 막 애쓰지 않아도 영을 따르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근데 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느끼는 대로 막 움직여버려요. 오늘은 기분 안 좋으니까 기도 안 하고,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육신적인 사람,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야 된다. 오늘 이렇게 자아상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라봄의 원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져서 거울을 보듯 말씀을 바라봄으로 바라보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